오순절의 8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미래를 지향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빼앗긴 인류를 향하여 한 민족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놀라운 미래를 이어가셨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타락한 인간을 죄악 가운데 심판과 멸망과 저주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한 민족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론 짐승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종족 번식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죠. 인간도 생존과 종족 번식에 대한 그런 부분 우리가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만약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생존이나 그냥 살아있는 것이나 아니면 종족 번식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미래를 꽃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곁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인내하며 또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 우리도 들림받아 영원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과정 속에 적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대로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이 있었고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로 무장된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고요.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사막에서 삶을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요. 그리고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됐고요. 그 외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될 장애물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희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부여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가나안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도자 여호수아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 명이 함께 갔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10명으로 100명으로 그리고 1000명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리더를 세워서 함께 연합하여 행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함께 이루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고 이해하는 이런 마음을 함께 가져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교육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혼자 있으면 편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시험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면 빠르지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고립주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립주의는 인간의 삶의 가장 큰 킬러다. 나로부터 너를 고립시키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보다 더 우리의 인간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없다. 우울증, 편집증, 살인, 정신분열증, 성폭행, 자살, 그 밖에 온갖 질병이 고립주의에서 온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의 미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미래를 아름답게 쟁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겸허히 듣고 결단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의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 생활이 어려워서 중간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당하고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가나안 접경 요단강 강가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임하는 그런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점검하고 또 식량을 정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전투 태세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생소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양식을 저들이 생산해서 공급해서 먹지 않았어요. 전혀 수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들에게 준비하셔서 예비하셨어요. 식량을 위해 그들이 노력한 적 없고요. 그 식량을 쌓아 준비하는 노력도 그들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그들은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에 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내려주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노력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이 교수님이 친한,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많이 아마 좋은 인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샘 리처드 교수의 이 강의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 영상을 자주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그 그룹에 상위에 거의 다 랭크인데, 그러니까 뭐 그 그룹에 어떤 그룹의 1등, 2등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밤낮 죄하로 그 학업에 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바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지 않아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몸된 교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너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켜요. 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여기서 머물러라. 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반 지파는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다른 지파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접경,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에 그들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단강 접경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이 거주할 땅이 이미 확보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지파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때 우리에게 각인되었던 그러한 말들이 있죠. 노블리제, 오블리제.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 또 그러한 특권 중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사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땅, 모세를 통해서 불화받은 이 땅 우리가 이미 밟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피를 흘리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을 해. 우리는 우리가 불화받은 땅, 분배받은 땅이 이미 있는데 할 수 없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밝은 미래는 고립된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과 놀라운 축복의 미래는 나 혼자만 가지고 유지하고 누리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어. 내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정된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손 빌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만을 고집하는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은 미래가 아닙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부터 고립된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행복하는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립된 미래가 아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 희생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가정이 어려움이 없이 자녀들이 잘 크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다른 교회에 손 빌리지 않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미래는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누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베풀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 주어진 삶도 끊임없이 나누며 베풀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더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요. 개인 고립적인 생각과 의식을 가진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공동체에 함께 연합하며 협력하며 도우며 나누는 의식을 가진 그 미래는 밝은 미래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나누며 베푸는 성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족하다는 마음이 아닌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낙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밝은 미래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협력하여 도우늘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밝은 미래는 순종하는 데 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17절, 18절의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17절의 순종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백성들의 충성을 약속하는 순종의 장면이고요. 18절의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종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보다 앞서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순종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세 절에 걸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식구가 있어요. 그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을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서 세 번 연곱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최상급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순종을 다짐해. 여호수아에게 이 모습은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철기 문화로 무장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공동체 모든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받습니다. 순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순종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태도예요. 결국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미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구성원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일치단결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되게 하신 것처럼 밝은 미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발걸음을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고립주의가 아닌 연합하여 서로 도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우리의 자녀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우리 가정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을 앞두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는 삶, 서로 협력하는 도움의 삶,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구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서서 오래전부터 약속된 가나안 정복의 시련을 앞두고 하나님은 최후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함께 도와 협력하라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 결단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롭게 쟁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복해야 될 가난이 있고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협력하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아름다운 미래를 정복하여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